자, 해가 바뀌면 저마다 새로운 다짐들을 하잖아요. 자, 내가 올해는 이런 일들을 꼭 한번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등등의 다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 보겠노라. 많은 그런 체중이 불어서 활동하기 힘든 그런 여건이지만 조금 슬림하게 그런 몸을 만들어서 보다 더 활동성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겠노라 다짐을 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성경을 이번에는 꼭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또 묵상하면서 기도 생활도 이제는 좀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등등의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지만 여러분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들을 간혹 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과도한 의지 때문입니다. 한 번에 많은 성취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결심과 의지가 한풀 꺾이곤 하는 것이죠. 시도할 때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곤 합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운동을 배우고자 할 때에 참 과도하게 한두 달 내에 그런 익숙한 사람들보다 그만큼의 실력을 좀 쌓겠다라는 그런 과도한 욕심을 가지다가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더딜지라도요,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그 스케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고요. 백성들도 그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자 결단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이후에 그들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하나를 꼽으면 가나안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아주 탐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차곡차곡 말씀의 성취를 쌓아간다면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가나안에 가지고 있었던 농경의 그 문화와 그 기술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도한 욕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였죠. 여러분 귀농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귀농해서 1년의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농촌에서 또 혹은 어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다. 한 해는 조금, 또 한 해가 지나면 그보다 조금, 그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차츰차츰 그 기술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그러했겠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늦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합니다.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의 연속이어야 했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압제를 받는 참혹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야 마땅한가를 교훈으로 삼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경주하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완전한 정복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복을 온전하게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불신앙과 타협입니다.
여러분 타협할 것이 있고요.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진리가 아닌 문제, 삶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생각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만 삶과 죽음을 나누는 진리는 타협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 정황까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되고 그 밖에 여러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패배하고 점령당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신앙의 발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 유난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장을 보기 전에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자, 1장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장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더불어서 축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1장 16절 이후에는 온통 비관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반복된 구절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버젓이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와 이방 나라의 방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진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나안 농경 문화를 선망하여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구절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암시하기 충분합니다. 쫓아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 일꾼으로 삼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도리어 역전이 되어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 밑에서 노역하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산지를 헤매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의 그 상황을, 지금의 상황을,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진단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밝히듯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결과도 참혹하죠. 3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손에 하나 박혔으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 가시 하나 때문에 일상생활도 지장이 있어요. 신경이 쓰여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귀찮아요. 근데 여러분 가시가 옆구리에 다 꽂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나라와 타협한 연유로 슬픔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신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문명의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요. 세상을 선도할 책임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새로운 기기를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고요.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요 책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본 진리의 변함이 없지만 삶을 이어가는 데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타 종교를 가진 이들도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절대 고수하고 있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따를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걷게 만드는 복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숨은 의도를 무조건 따라가서는 곤란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요. 그죠? 타협할 것은 타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과감히 거부해야 할 필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신천지가 대규모 그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대구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그런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벌였습니다. 대중적으로 이단이 아닌 우리 종교는 바른 종교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 입시 때면 얼마 전에 입시가 있었잖아요. 입시 때면 신천지에 그런 있는 그 청년들이 학교 앞에서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 그리고 맞이하는 학부형들을 향해서 설문지 같은 것을 조사합니다. 왜 할까요? 아주 좋은 의도로 하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그들의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모략인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 입시가 끝나고 입학 처리되면은 정문에서 동아리별로 설문지 조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물 공세도 합니다. 최신 태블릿 PC나 혹은 최신 핸드폰을 주면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말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지킬 진리의 문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이 곤핍하고 피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사람들, 문화를 허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여기지만 초창기에 특히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처음부터 강하게 그것을 거부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죠. 자, 빌미를 제공한 것을 알고 이제는 바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성공, 실패, 또다시 성공, 실패의 그 패턴이, 그 서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패턴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패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자, 첫 번째는 범죄. 자, 이 범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범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 범죄의 본질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죠. 범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패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범죄, 그 다음에 징계.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진노하사 징계하셨어요. 징계의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풍요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풍요가 아닌 징계였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아픔을 받으면 그래도 조금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세 번째 패턴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6절에서 19절이죠. 징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다 물리치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범죄, 그리고 징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 세 가지 패턴이 사사기 전반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더불어서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가도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거닐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패하고요.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또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회개는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음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가장 먼저가 회개였던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면서 복음의 시작을 알리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탈피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을 보세요. 가나안의 문화를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섬겼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재물, 그것을 섬긴 것과 같은 것이죠. 결과는 아주 참혹한 아픔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세속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물과 물질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쉬려고, 더 많이 의지하려고, 누리려고 하면 오히려 세속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를 버려야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형편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원인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회개하고 그 길에 서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장과 2장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샘플일까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기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직접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나는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어떤 사건, 그리고 배경, 그 장면,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 그의 세세한 묘사, 그 등등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아주 특이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주 짧은 분량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이 짧은 분량이지만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 짧은 4구절 속에서 완벽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온니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나라와 왕 이름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왕 리사다임, 특별히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배나 악한 구산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리사다임은 2배나 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왜 선택했었죠? 편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왜냐? 출애굽하여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었잖아요. 헤매다가 지금 정복전쟁 7년을 수행하고 들어갔거든요. 7년 동안 농사 한번 지어본 경험이 없이 전쟁만 했어요. 농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려야 하고 파종해야 하고 언제 거둬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더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배우고자 그들과 공존하면서 살았거든요. 왜? 편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을 조금 뒤로 한 채에 그들이 섬기는 농경 문화에 최적화된 바알 신을 섬기고요.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편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 2배나 악한 왕,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난 결과는 2배나 더 악한 사람에게 압제를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나안 문화를 선택하고요. 그 속에 털을 잡고 살면서 그랬더니 꿈틀거리던 우상 숭배의 문화까지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악의 결과가 도리어 2배나 악한 왕의 시달림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어떤 이유로 구원자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배경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먼저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익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민수기 말씀을 살펴봤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갈렙이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외쳤던 사람이었고, 그가 친히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그죠?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온니엘은 그의 동생으로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요, 드빌이라는 그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형을 본받아서 그 스스로도 믿음을 겸비한 채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굳건히 의지를 피력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요, 온니엘의 이름의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번째 힌트는요, 10절,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서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자체는 그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3m가 넘어요. 배틀창을 가지고 있어요. 온 몸이 갑옷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의 반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롱했잖아요. 골리앗이. 그런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온갖 무기와 창과 방패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령이 임했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하나님의 쓰임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그런 운전을 참 매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때로는 내비게이션보다 내 경험을 많이 의지할 때도 많이 있잖아. 이 길은 내가 경험으로 알아. 이 길이 더 빠른 것이야. 그렇게 내세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 그때 좀 잘 선택 잘해야 될 텐데. 그래도 T맵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 T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T맵이 참 좋잖아요. 그죠? 작은 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거예요. 교회의 성장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인위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입지 조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상가 건물인지 자체 건물인지 그것도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행정이 좋아야지 등등의 이야기합니다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져진 토대 위에 성장하는 그 교회가 비록 성장이 더딜지라도 조금 나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 보기에 참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의 양상은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를 선호하지만 실제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좀 더 건전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앞서게 만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지. 온니엘을 보아라. 사사시대의 모든 패턴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사람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잘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 혹여나 좌절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속에서 실패의 원인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결심이 흔들리곤 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더 윤택하고 그것이 답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결단, 신앙의 결단이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니엘처럼 성령으로 무장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갔던 온니엘처럼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곳곳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승전가를 울릴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